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담비를 저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세기 1장에서 24장까지 읽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 읽으셨죠? 네. 창세기 1장에서 24장까지 다 읽으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못 읽으신 분들은 오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읽는 분량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날 못 읽은 거 읽으시라고. 24장까지 읽는데 넉넉 잡아서 2시간이면 읽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읽지 못하신 거, 그래서 이 주일은 여백의 시간이에요. 주일날 읽을 본문이 없는 것은 1장부터 24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다고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읽은 거 주일날 보충하는 거예요. 다 읽으신 분들은 안식하는 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올 한 해 동안 이 성경 일독에 같이 동참을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는 매일 읽어야 될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제가 그동안 한 주간의 그 읽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꼭 오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출석 부르는 날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출석 부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무 권사님들 출석의 날 출석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계속해서 여러분이 2주 예고가 나가니까 2주 전부터 우리 중직자들, 기관장들은 금요기도에 잘 참여하시고, 여러분들도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에다 올해는 작정을 하고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 설교는 지난 주간에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한 부분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장에서 24장 가운데 22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리고 순모임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순모임 교재도 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순모임 교재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성경 일독 대행진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예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대열에 잘 참여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이 범위대로 잘 읽으시면 이 주일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창세기 22장 이 부분을 통하여 참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거하고 같은 거야. 그때는 여러분 뭔가 내가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 기대감도 있어요. 나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일날은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그 기대감도 생기거든. 그런데 마침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구절의 말씀이 이번 주일 설교하고 딱 맞아. 그러면 주일날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성경을 평소에 읽고 오시는 분하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한번 이 1년 동안 함께 이 말씀을 읽는 일에 동참을 해보시면 그 어떤 해보다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전국 교회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유행했던,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게임 가운데 하나가 가라사대 게임입니다. 아세요? 가라사대 게임. 가라사대가 들어가면은 따라하고
가라사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 오른손 왼손인지 구별이 안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손 내리세요. 이렇게 내리면 안 된다고. 우리 장로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왼손 올려, 오른손 올려. 또 올리는 사람들.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 가라사대 반짝반짝, 손 내려. 이게 반짝반짝 계속 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손 내려. 참 이 게임은 남녀노소가 다 즐겁게 했어요. 어느 시간부터 이게 없어졌는데 아마 성경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일어 시대로 바뀌어졌잖아요.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개역 한글판에 있던 가라사대를 일어 시대로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좀 어감이 이제 좀 이상해졌는데, 이 가라사대 게임은 질리지 않고 지금도 재밌잖아요. 오늘 설교는 이걸로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 상금 주고.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별과 궁창의 별들이 생기라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무토로 나뉘어라 그렇게 되었어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 한마디로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행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가라사대 한마디, 우리가 게임에서는 저도 상관이 없어요. 게임에서 1등 하나하나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가라사대 말 한마디에 실제로 인류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인생의 맹함이 갈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로 모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흙으로 빚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라사대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간의 생사하복이 갈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인간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어서,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하와를 불러서 너는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따먹었나이다. 그래서 뱀은 엎드려 뻗쳐. 그리고 뱀이 그 다음부터 땅으로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노아 식구 외에는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또 번성하였지만 여전히 하는 일은 죄짓는 일, 비극적인 일, 바벨탑을 쌓다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생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에 착수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로운 구원 역사와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오늘 우리가 22장에 오면 그 아브라함에게 12장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정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하나 든다면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축복, 이 축복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복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복, 무슨 복입니까? 저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무슨 축복일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종들하고 같이 가다가 종들은 떼어놓고 모리아산에 가까이 오자 둘이서 부자가 함께 걸어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요. 불을 들고 갑니다. 근데 이삭이 가다가 궁금하여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실까요?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보십시오. 저 말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번제할 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어떻게 보면은 참 허한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저게 무슨 말인지 성경 뒤를 알고 있으니까 알죠. 그러나 저기까지만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말 틀린 말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게 아니고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이삭 너야. 그래야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이 허한 말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3절이에요. 13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8절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마 나중에 가서 실제로 순양이 없을지라도 이삭을 잡을 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준비한다면서 너야. 그때 말하도 사실은 또 거짓말한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숯불에 어린 양 하나가 순양이 걸려 있어. 뿔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그렇게 잡아놨을까요? 하나님이 잡아놨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13절을 읽으면서 막 소름 끼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참 허한 말같이 대책 없는 말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 가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저는 이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축복이냐?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우리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도 지금 아픈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더 걱정이죠. 무슨 문제가 펑 터지면 그 문제 자체보다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고, 여러분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걱정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걱정이고, 나보다 내 자식이 걱정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뭐가 걱정인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아파도, 지금 힘들어도, 앞길이 안 보여도, 그런데 실제로 내일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어. 내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러면 진짜로 뭐가 걱정이었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레 없어요. 어머니의 이레도 없어요. 친구의 이레도 없어요. 자식들의 이레도 없습니다. 누구의 이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가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에 준비하고 있대요. 진짜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레의 축복 때문에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 이레의 축복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보다 이 불투명하고 앞길을 알 수 없고 이 혼란스러운 세대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뭐 이게 똑같은 말일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그리고는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한 어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을, 그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들었어요. 제물로 들고 나서 하나님이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저기에 빨간 글씨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큰 복을 크게 번성하여. 그런데 사실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큰 복 크게 번성 의역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내가 반드시 확실하게 내가 복을 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은 지금 보상으로 사실 주어지는 것보다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그 복을 실제로 다시 한번 굳게 하는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성을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과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거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내 가정이 더욱더 번성하고 잘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확실하게 확정 지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 그 18절의 내용은 더 큰 축복이에요. 자, 보실까요?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과 내 가정만 잘 되는 것도 그건 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그 축복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온 것이 우리 교회 잘 되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 예배당 이 자리에 가련동에 이 자리에 건축하기까지 40일 기도 대행진을 4번이나 했다고요. 40일 기도 대행진을 4번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오고 싶었을까요?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그렇잖아요. 딱 처음에 땅 장소 나서면 그냥 바로 오면 되지. 그런데 정말로 오는 것이 맞냐? 가련동을 버리고 이곳에 와야 되나? 버린 건 아니지만 옮겨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이 많았겠어요. 고민을 했다는 것은 이게 선뜻 내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0일 기도 대행진을 4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4번째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앞뒤 좌고우면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너희 잘 되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큰 번성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 그리고 여기에 와 보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예배당도 짓기 전에 이 지역을 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 진짜 복을 흘려보내. 예수 생명의 복을 흘려. 이 지역과 주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마치 개척제와 같은 것이지만은 갑시다. 그래서 우리 온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신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는 누굴까요? 이 씨.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씨는 진짜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일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일까요? 야곱의 나중에 후손 내려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이 씨는 어디에서 실제로 등장하느냐면은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자, 이 예수는 누구시죠?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되심이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세요. 죄에서 구원한 그 단계가, 그 결과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리고 3장 초반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지냈습니다. 에덴 동산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결별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회복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예요. 왜 예수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최초에 주어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다음엔 이것저것 꼭 있어야 되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이 오케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노년에 내린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다른 이것저것 자격을 갖추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더라요. 왜?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창조주시요 그분이 전능자이시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그걸 못 누릴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왜 못 누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록 내가 내일에 걱정할 일, 모레에 염려할 일이 많이 있지만, 생각하면은 머리가 찌긋찌긋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찬송하며 지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또 여러분의 회사로 출근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오늘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확정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24장까지 지난 한 주간의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가 뭐라고요? 가는 것, 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주시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받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 축복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가라고 했죠.
잘 보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로 살았습니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에서 성공했어요. 친척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거기서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오늘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서 생면부지의 곳으로 가라고 해요. 그 쉽게 갈 수 있겠느냐고요. 가면 그 무모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2절 3절이 있어요. 2절 3절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가라고 먼저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조건을 낸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냥 가라고 할 때는 뭐뭇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밋빛 축복을 약속해 놓았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지. 그런데 진짜 갈 수 있어요? 네, 이게 문제예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니 저주하고 너를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했어요. 우와. 그래서 진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에요. 그 복을 진짜 믿느냐? 그 말씀을 진짜 믿느냐? 믿는 사람은 보따리 싸서 훌훌 떠나요. 그런데 믿을 수 있을까?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가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재면서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분명히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이 예배의 자리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내가 준비하겠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사람도 있고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을 말할 수 있는, 누가? 가는 사람,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드리는 사람이에요.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거기로 가라고 했죠. 가서 뭐 하라고요?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독자, 나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아마 15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건데, 그 아들 하나님 드리라고 한다고 드리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것도 드리는 나름이지 그 쉽지 않아요.
저 같아도 힘들걸요. 흔히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들은 목사 안 시키세요. 군사님은 왜 아들 목사 안 시키는데요? 저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겠지만은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 아들, 내 자식 군대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시집 장가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험지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자식이 2명인데도 1명 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 쉬울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받으신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린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구약에서 드린 최고의 예배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순양을 드린 예배예요. 순양을 드린 예배.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오늘 우리가 15, 16, 17, 18절은 여기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드린 최고의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가 있어야 된다. 구약에서 드린 최고의 예배는 좀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하고 연결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린 예배, 그럼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면 신약에서 드린 최고의 예배는 뭘까요? 비슷한 것,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드린 예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까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것은 바로 자신을 드린 예배예요. 자신.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한 채 팔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팔을 하나 잘라 드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헌신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이라 해도 자식이라 해도. 왜? 자식은 내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자신을 2번이나 들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자기의 자신을 들어요. 자,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자신을 들었어요. 자기의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 그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 오늘 또 이 예배가 여러분 최고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최고가, 더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이 예배에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자, 보세요. 아니하였으므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무나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 실제로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자가 시간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자가 물질에 대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자가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오기는 와요. 그런데 자기의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오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있지만 오지만은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진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자식까지 드릴 수 있는 거 정말로 놀랍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식을 드리는 제사, 자신을 드리는 인신 제사는 이방 종교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크게 여기시고 위대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확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저 말씀에 보시면은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저 말씀은 처음에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주겠다, 해주겠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건 누구나 따라갈 수 있죠. 우리는 축복을 해주었는데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하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기타 등등의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라는 말씀이 늘려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겠다가 아니라 네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네 생명보다도 귀하고 내 삶의 전부인 그 이삭을 내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22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잘 보십시오. 이는 네가 뭘 했다고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어떤 말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육중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을 건 거예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건 거예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내 생각과 내 정성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정리합니다. 뭘까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저 자신을 들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올라가야 될 축복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축복의 산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산입니다. 올라가는 거 물론 앵봉산처럼 낮은 산도 있고 쪽두리봉처럼 한 30분이면 올라가는 산도 있어요. 그러나 백운대처럼 한 2시간 올라가야 되는 산도 있고 에베레스트처럼 생명을 걸고 올라가는 산도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산을 정복하는 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창세기 12장에 떠났어요. 믿음의 길을 떠나다가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가자, 창세기 15장에 하늘 별 보여줬으면 또 확정시켜 주시고 믿음 심어주시고, 그래도 또 거짓말하고 넘어졌는데 또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22장까지 왔어요. 뭘 붙들고 왔을까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산을 올라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곡이에요. 여러분이 자주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아멘.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새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